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나타나시어서 만나준 인물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옛날에 7 귀신에게 점령당하여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원래 7가지 분야에서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분야에 7 귀신이 이제 7 분야를 정복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든 인류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이 땅에 바로 7가지 분야에 7가지 귀신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이제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야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분야입니다. 우리의 영이 이제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고 귀신에게 점령을 당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와 같은 바로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서 흑암 속에 사로잡혀 살았던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이제 딱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죠? 영이 이제 흑암에 혼돈에 공허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영원 세계를 잃어버리고 산다. 영원 세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영원 세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영원 세계. 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밥도 못 먹고 말도 못 하고 친구도 못 사귀고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생각이 발전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오느냐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살아있을 때 진리를 먹은 영혼은 죽음의 터널을 빨리 빛의 속도로 통과해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지만 사람이 바로 살아생전에 바로 진리를 먹지 못하게 되면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진리를 깨닫는 거다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절에 가가지고 불교 불상 앞에다가 3000번 절을 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만 깨닫는다면, 진리 하나만 깨닫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해인사인가 대한민국 최고 큰 절 그 뒤쪽 산에다가 텐트를 치고 내가 불교를 통달해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여름방학 때 허리가 3000번 부러질 정도로 절을 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엉터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하숙집에 서랍을 열어서 고3 때에 그게 문을 잠가두고 갔거든요. 제가 절에 간다고 여름방학 때. 그런데 이제 그때 문을 딱 열었는데 열어서 문이 말이면 열어가지고 내 서랍을 봤는데 그 서랍에 국제 기도원 햇볕에서 나온 신약 플러스 시편이라는 그 조그마한 손에 드는 성경책 그게 서랍에 딱 있는 거야. 그래 이걸 누가 여놨지? 나는 여놓은 적 없는데 문도 잠가놓고 갔는데 누가 이거 여놨지? 하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그걸 읽다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구절을 읽다가 제가 이제 예수님이 진리구나 하고 무릎을 딱 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다 다른 거야. 설교 다 달라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린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으냐 하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못 믿을 인간이 목사들이구나.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설교를 똑같이 해야지 왜 다르게 하는 거야. 그때는 저는 설교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믿을 존재가 못 되고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깨닫는데 진리를 깨닫는데 목사를 통해 깨달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깨닫는다. 직접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내가 직접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내가 호흡하는 목적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나이가 59에서 한 살을 더 먹었어요. 40년을 지금 성경책을 지금 한 권을 들고 지금 40년을 기도하면서 진리를 통달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제가 이제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바로 천국으로 갈 건데 그때 해필이면 옆에 있는 그 강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예? 심폐소생술. 그걸 직장 다니면서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경험이 풍부해. 그래 그 세미나에 저녁 12시에 마쳤는데 근데 사람이 3층 4층 숙소로 올라가고 있는데 2층에서 말입니다. 제가 쓰러져 버렸거든. 심장 쓰러져가지고 이제 천국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고함을 꽉 지르니까 4층으로 올라가고 있던 그 강주에서 오신 그 심폐소생술 할 줄 아는 목사님이 고함을 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자기 숙소에 가 자버리면 되는데 갑자기 2층으로 다 내려온 거야.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젊은 목사가 쓰러져 있거든. 그러니까 막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자, 살아났는데 왜 하나님이 살리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제가 통달을 다 했다 못 했다? 못 한 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아는 수준이 천국 대학교에 가서 경제학 교수 하기에는 너무 힘든 수준이야.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셨던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람의 영적 존재가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이 자기 영이 말이면 자기 영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이제 파묻혀 있는 영은 영원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영원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무슨 감사? 영원 감사. 시편 79편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9편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시편 79편 13절을 보시게 되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 영원히 감사하라. 시편
79편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79편 13절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초장들의 양들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에 대한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된다? 영원히 뭐 해야 된다? 감사를 드릴 것이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빚어져서 죽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육체 속에 있는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구나. 영원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구나. 영원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뭐 할 것이냐? 주님은 뭐 할 것이다? 영원히 찬양 들을 것이다. 시편 61편 8절의 단어에 보시면은 여기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찬양을 드리실 것이다. 시편 61편 8절. 자, 이런 구절들은 물질의 조경해와 바꿀 수 없는 구절입니다. 물질의 조경해와 영혼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은 여러분 조경해라는 물질과 바꿀 수 없는 구절이 영원한 구절. 시편 61편 8절입니다. 그죠? 그리하시면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뭐 할 것이다?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또 영원히 뭡니까? 기뻐할 것이다.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이사야 61장 7절. 이사야 61장 7절을 보시면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사야 6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을 것이며 그들이 당황함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라고 이사야 61장 7절에서는 기쁨은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다? 영원한 기쁨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영원히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영원한 긍휼. 시편 103편 바로 17절. 시편 103편 17절. 영원한 긍휼. 시편 103편 17절에도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편 103편 17절에 그러나 주의 긍휼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들에게까지 미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영원한 다섯 번째는 구원은 구원인데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45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7절. 이사야 45장 17절. 자, 이사야 45장 17절에 영원한 구원. 17절.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존하는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을 받나니 하고 이사야 45장 17절에 구원은 구원인데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 자, 생명은 생명인데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자는 뭘 선물로 받는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죠? 일곱 번째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나온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영존하는 사랑, 에베레스팅 러브, 영원한 사랑. 그죠?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버리면은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느냐? 영원 세계를 잊어버린다. 자, 따라합니다. 첫 번째, 영원 세계를 잊어버린다. 첫 번째는 영원 세계, 영원한 세계를 첫 번째는 잊어버린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무관심하다. 무관심하다 이 말.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 세계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투자를 안 한다. 자, 보세요. 이 영원 세계를 뭡니까?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는 목적이 뭡니까? 태어나가지고 100년 동안 이 땅에 살기 위한 시작으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10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뭡니까? 영원 세계에 들어가려고, 영원 세계를 뭐 하려고?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지금 100년을 살고 있는데 준비를 한다 안 한다? 무관심한 거야.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시간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바로 짐승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야. 영적으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혀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적으로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영원 세계에 대해서 바로 뭡니까? 잊어버리고 산다. 영원 세계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산다. 영원 세계에 대하여 투자하지 않고 산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 세계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산다. 영원 세계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산다. 영원 세계에 대하여 투자하지 않고 산다. 투자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혼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마가복음 5장 5절.